2023년의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한 해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걸음과 같습니다. 늘 우리는 걸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걸었던 그 걸음, 늘 우리는 그 걸음을 반복해서 걷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을 걸어왔던 걸음이 2023년을 걸어왔던 걸음이에요. 그러면 2024년은 답이 나와 있겠죠. 또 그 걸음이에요. 또 그 걸음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제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 2024년의 걸음도 2023년에 걸어왔던 걸음하고 유사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4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걸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 걷잖아요. 걷고 또 걷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오고, 그렇게 40년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이적을 체험을 하였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었던 걸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걸어가면서 주께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감을 믿음으로 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며 걸어가면 40년 광야길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40년 광야길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여정은 광야 40년의 한 부분인데, 그 여정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얼만큼 나왔습니까? 한번 우리가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또 마지막 주일이고,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습니까? 세상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글 문구가 들어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보낸 그 편지가, 교회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악한 세력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해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그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다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다며,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죽었는데 너희들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예수 믿고 죽었는데 니들에게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사시는 하나님께로 복음을 받자마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왔던 어지럽히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야, 예수 믿고 죽어도 별 볼 일 없잖아. 예수 믿고 죽었는데 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주 예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 근데 이게 처음엔 안 먹히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그런데요, 계속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괴롭히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도자들에게 이제 공격이 되게 되고, 지도자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막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면 감사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쓸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주어진 이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란 자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감사다. 그 감사가 첫 번째 편지에 언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편지를 보더라도 두 번째 편지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편지에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편지에서도 또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준 일반 은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리고 결실을 할 수 있는 햇볕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산소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는 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함께 마실 수 있는 공기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째로 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은혜라 그럽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은총에 대해서, 세상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시작은 멋졌는데 멋지게 달렸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즉, 내 죄를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알게 됩니다. 애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말씀이고 듣게 되는 말씀이고, 매 설교 때마다 간헐적으로 언급되는 말씀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러면 어떠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풍족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린, 즉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처음부터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것,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것,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이 모든 것들은
신령한 은혜의 이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 이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신령한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접근을 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신령한 은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때 받았던 신령한 은혜, 그 은혜는 택하심의 은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처음부터 택하셨고, 복중에 짓기 전에 택하셨고,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깨끗하게 해주었고 거룩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은혜가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으로 불렀다 이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복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내용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을 있었습니다. 자, 큰 도시들마다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메데파사의 지배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서 율법의 말씀과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가지고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였는데 큰 도시들에 가면 회당들이 다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회당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땠는지 아셔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을 거, 여러분들에게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 나갈 때도 교회 왔다 가고 들어올 때도 교회 왔다가 집으로 갑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오고 집을 나가기 전에 교회 오고, 교회가 그들에게는,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교회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은 회당이에요. 회당이 그들의 일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도 어디를 갑니까? 먼저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갔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딱 가니까는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안식일, 3번의 안식일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자, 새 안식일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은 누구에게 역사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나는 아직도 교회를 다녀서 모든 것을 알려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저 모습들, 그 교회의 익숙한 문화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 나는 아직도 1년, 2년, 3년, 10년 더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3주만 교회 나와도 복음이 강력하게 그 사람 안에 역사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다녀도 그냥 교회의 기독교라는 문화의, 종교의 문화에 따라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0년, 40년을 다녀도 난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는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3번 딱 전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3번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복음이다. 우리의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쓸 때에 이 글을 바울이 쓰는데 여기에 똑같은 사람, 바울이 이름을 다시 언급하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우리의 복음으로 불렀다는 것은 바울이 가진 복음, 실로아노, 신라가 가진 복음, 디모데가 가진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진 복음, 실로아노가 가진 복음, 디모데가 가진 복음, 그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기의 관례예요. 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줍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데, 강론을 하면서 이 성경의 뜻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즉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의 뜻을 풉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다윗의 시편의 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글은,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 시편의 16편의 글을 가지고 만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증거한다면 다윗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증언할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는 분명 구약의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뜻을 풀어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그리고 바울의 증언은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복음이고, 이것이 실로아노가 가진 복음이고, 이것이 디모데가 가진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으로 불렀고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으로 실로아노도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으로 디모데도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부름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뭘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증언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 한 몸의 공동체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의 영이 우리를 불렀다는 내적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증언될 때 그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적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이제 우리 그걸 찾아가야 되죠. 데살로니가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을 풀어서 강론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언할 때에 모두가 다 이 내적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즉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으로 부르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주의 영이 그들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이 무리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유대인은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다 모였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혹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 감동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증언될 때 하고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설교를 붙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안식일에 나가죠.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량배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으니까는 야손의 집으로 가가지고 끌어내려고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 두 부류 중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 자체가 마땅히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니,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자취를 했었거든요. 어느 형 집에 얹혀서 자취를 하는데 군대 갔다 온 형이죠. 그런데 이 자취하는 집에 늘 반찬을 해다 나르던 근처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늘 반찬을 해서 날라옵니다. 계속 가져와요. 한 달 계속 날라요. 그러니 그 군대 갔다 온 그 형이, 야, 그래도 한 번은 가야지. 미안하지 않냐? 한 번은 가야지. 그래서 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그 개척교회에 대학생 6명이 갔어요. 이건 수지 맞은 일이죠. 6명이 갔습니다. 근데 6명이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아직까지 제게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 6명 중에서 지금까지 내적인 부르심을 입어 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5은 같이 갔는데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반찬도 가져오지 말라고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6명 중에 하나예요. 6명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저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아니, 5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6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저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이제는 여기에서 더한 나아가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복음이 우리를 부르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항상 증거되어야 돼요. 교회 가면 율법이 증거되면 안 되고 복음이 항상 증거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 와닿죠? 자, 안 와닿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차라리 제가 오늘 교회 온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씩 대접하는 게 그래도 마지막 연도인데 마지막 주일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커피를 산다 그러면은 막 웃고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커피 한 잔이라도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근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적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제는 분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편지를 쓸 때에 유대인들이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들 안에 일할 때에 그때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같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겁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유대인들은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고발할 정도로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일 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식일을 보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했잖아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죄사함을 선포해버렸다고요. 유대인들이 받을 때에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에 지금 죄사함을 선포해.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선언할 수 없는데 이 문제가 결국에는 갈등의 폭발이 되고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뒤집어진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왜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을까요? 성전의 중심으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앞에 무엇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고 시내산에 머물렀고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있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지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즉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했지만은 그들은 이 여호와의 영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영광 가운데서 성막에 임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성막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 영광이 육신을 입고 33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을 헐라 이겁니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강림하듯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이 성전은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의 영광이란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답입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가야 되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도대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알 뿐이지.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미련했어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겉읽기로 읽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이것 가지고 막 시비를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 그 사람 쫓아낸 거 보고 다시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 눈을 띄워주셔요. 처음에 눈이 떠졌는데 육신의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영의 눈을 띄워가지고 내가 말하는 네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내가 진짜 빛이라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너는 이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누가 또 이제 대척점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너희들이 맹인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40년 다닌 전통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할 때는 성전을 대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에 누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올 수 없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선물로 주었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었냐면 죄사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편지의 결론을 가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연약합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신앙으로 살아갈지라도 계속되는 핍박은 그들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한 번 공격하고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는 별로야. 한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자,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공격을 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교회는 별로예요. 별로예요. 계속 이야기하면요. 우리 회사 안 돼.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직원들이 우리 회사 안 돼. 잘 되고 있는데 안 돼. 우리 회사 안 돼. 계속 해보세요. 직원들 속에 그게 자리가 잡게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와서 율법주의자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 영광의 이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율법 모르는데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럼 우리도 율법 따라가야 돼? 그럼 우리 할례도 받아야 되네? 끊임없이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문제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런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는데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 감사할 것을,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것들은 선물로 다 왔으니까 여기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행위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놓게 되면 그 믿음은 핍박을 받을 때에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덮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사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공격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지 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세워졌냐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자기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5절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전통이라 그랬어요. 말의 전통은 어떤 전통? 이 말의 전통은 어떤 전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서 나오는 전통은 어떤 전통일까요? 그들의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어졌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읽어줬을까요? 읽어주면서 얘들아 이거 잘 읽고 믿음 생활해 읽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읽어준 거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증언했을까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언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하여진 말은 사도들로부터 전하여진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통, 앞서간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전통은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변질되면 그 말씀을 듣는 신앙의 사람의 신앙도 변질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언될 때 이 증언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가겠지만 이 말씀을 변질된 채로 받게 되면 변질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 미혹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강단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증언되지 않으면 이 목사는 저주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것을 심어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섭죠? 제가 여러분들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겁박받을 건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매주일마다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차라리 목사하지 않고 평신도로 다닐 걸. 그래서 이 강단에서 복음이 변질되도록 않기 위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전해지는데 그 편지는 말로나 편지로 그랬어요. 말로나 편지로. 그 편지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양떼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글들을 보면 13권의 편지를 썼다고요. 그 13권의 편지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3권의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절마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들을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바르게 세우고 그 전통 가운데 세우기 위해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왜 부르짖었을까요? 중세 천년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행과 공로로 가고 있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지킨다라는 말은 킵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사탄이 나를 이거 빼앗아가려 할 때 그냥 가지고 있으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한 해를 다 보내면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듣고 배워온 말씀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통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큽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말과 편지로 써 내려온 그 전통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편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서 있으니 저들이 가진 바 이 구원의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미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구원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